본문으로 들어가십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 기도자입니다. 진짜 기도자. 제가 지난 2주 동안 짝퉁 기도자, 불량 기도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결코 닮지 말아야 할 신앙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참 제가 지난주에는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 정교님께서 또 격려해 주시고 또한 한국에 있는 우리 옥자매님도 홈페이지에다 글을 남겨주셨어요.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사관님 설교 듣다가 허겁했어요. 네, 반성합니다. 짝퉁 기도 교회 잘 안 가게 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는 하고 있고 그래서 허겁했다고. 우리 옥자매님 빨리 교회 결정하셔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설교 들을 거라고 했습니다. 캠코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설교자의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불량기도, 짝퉁 기도를 고발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오늘은 진짜 기도를 드리는 진짜 기도자를 만나면서 우리의 기도도 진짜 기도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가짜나 짝퉁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를 드리는 기도자. 그래서 우리 구세군 교회가 진짜 기도를 드리는 진짜 기도자로 채워지는 교회. 여러분, 기도와 기도자가 따로 갈 수 없을진데 오늘 우리가 이 진짜 기도자를 만나면서 진짜 기도자가 드리는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도 이렇듯 진짜 기도를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진짜 기도자를 만나러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첫 번째로 우리가 만나게 될 진짜 기도자, 이 기도자를 좀 더 자세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불량 기도자였던 바리새인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진짜 기도를 드린 진짜 기도자를 조금 더 가깝게 여러분 가깝게 만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만나는 진짜 기도자, 이 기도자가 누구라고 예수님께서 소개할까요? 누구예요? 세리입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 진짜 기도자는 세리. 10절을 봉독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해 볼까요?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제는 뭐 다 외우셨죠? 그죠? 네. 자, 그럼 세리는 누구일까요? 세리가 누구길래 우리가 그를 가리켜 진짜 기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리는 누구입니까? 한번 좀 들어보셨을 이름이죠? 그렇죠? 네. 요술공주 세리가 찾아온 게 아니라요. 네, 골프 여왕 세리 박이 아니라, 아니 세리가 이름인가요? 박세리나 또 한국에 또 권세리도 유명하던데 권세리처럼 지금 진짜 기도를 드리는 세리도 이름인가요? 네,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제가 그냥 재밌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너무 재밌으셨죠? 네, 아무도 웃지 않으셨는데 웃자고 드린 말씀이에요. 그냥 웃어주시면 좋잖아요. 원로단장님 안 계시면 참 표시가 나요. 웃기지 않아도 웃어주시는 분, 그런 분들이 진짜 기도자가 아닐지라도 좋은 교인이 될 가능성은 아주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그냥 웃길 때는 웃으십시다. 아멘. 진짜 억지로 아멘 하면 영혼이 없는 아멘. 네. 아무튼 세리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뭐예요? 직업입니다. 세리라는 것을 직업을 의미해요. 어떤 직업이에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세금 징수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세리가 그 당시 죄인으로 취급당했다는 거예요. 세리가 죄인 취급을 당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복음서에 보시면 세리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곳곳마다 죄인이라는 이름과 함께 등장한다는 것을 쉽게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네.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같은 누가복음을 제가 골랐어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
찾기 어렵지 않으시죠? 네.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그러는데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네? 당시 세리는 그냥 죄인과 한 통속으로 취급당했던 시절입니다. 사실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세리는 죄인뿐 아니라 세리와 이방인, 심지어는 세리와 창기, 그러니까 창녀라는 말까지도 함께 등장해요. 이 모든 사실로 미뤄볼 때 세리는 분명 좋은 사람이 아니었을 게 분명합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 말이죠. 그럴 법도 한 게요. 이게 지금 헤롯 왕 시절인데요. 이 시절 이 세금 징수 제도 자체가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 되었어요. 그러기가 너무 쉬웠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이야 분명 달라졌지만 20, 30년 전만 해도 이런 곳이 부정과 부패, 뭐 아주 대표적인 곳이 아니었겠어요. 세금뿐만 아니라 돈이라면 많은 것들이 해결되었던 그런 시절이 한국에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컴퓨터로 일 처리를 하던 시절도 아니고요. 더군다나 뭐 부정부패를 막던 감시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언론의 힘이, 언론의 견제가 존재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훨씬 더 쉬웠고 훨씬 더 심각했던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리 하면 아예 죄인 취급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죄인처럼 생활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세리가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세리? 마태라는 제자가 세리였어요. 마태는 원래 레위인입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레위인은 절대로 이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모든 사람들의 시선에 죄인으로 각인되었던 직업을 하나님의 선민인 레위인이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레위인이라는 게 선택받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현재로 말하면 풀타임 사역자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레위인이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태는 그의 가족과 민족의 명예를 버린 배신자로 낙인이 찍혔다는 사실을 교회의 역사가들은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참,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너무 어려운 문제인가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입니다. 세리 마태.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마태가 세리였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도 마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태가 세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곳은 오직 마태복음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만 마태가 세리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고, 다른 복음서에는 마태가 세리였다는 사실을 일체 밝히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굳이 세리였다고 그의 과거의 흔적, 과거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사실을 마태 스스로는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제가 마태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느껴졌던 마태의 얼굴이 있었어요. 아니, 얼굴의 모습이 아니라 한 신앙인의 진짜 신앙인다운 모습이 그대로 상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요. 정말 주님을 믿으면, 진짜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할 수밖에 없죠. 자기 스스로 모든 사람들의 눈에 가증스럽고 경멸받았던,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제게는 진짜 크리스천은 이런 것이다라는 도전을 주었습니다. 물론
세리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는 그 시점부터는 더 이상 세리가 아니었습니다. 네, 제가 확신하기는 아마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세리도 마태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세리는 나쁜 놈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로부터 인정받았던 나쁜 놈, 죄인이었어요. 그런 그가 지금 진짜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요,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명비유다, 명품 비유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났던 소위 불량기도, 짝퉁 기도의 기도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은 쉽게 말해 누구예요? 교인입니다. 그것도 정통교인이에요. 그냥 교인이 아니라 대단한 교인이에요.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책망과 저주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반면 세상의 온갖 손가락질을 받고 애누리 없이 죄인으로 취급당했던 세리는 주님의 칭찬과 격려를 받는 진짜 기도자가 돼요. 여러분, 이제야 비로소 왜 주님께서 이 본문 속에서 등장인물을 이렇게 설정하셨는지가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왜 주님은 완전 교인인 바리새인은 불량 기도자, 완전 죄인인 세리는 진짜 기도자,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이게 그냥 비유라는 이유로 지나칠 수 있는 일입니까? 오늘도 이게 그냥 비유입니까? 교인들은 그래서 다 진짜 기도를 드리고 교인이 아닌 자들은 다 불량 기도자들인가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진짜 기도자의 주인공으로 세리라는 사람을 캐스팅한 이유를 절대로 쉽게 지나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 정말 교인이었던, 아니 정말 교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바리새인이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교인이 될 수 없었다고 생각한 세리는 감히 눈을 들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명제를 대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긴 할까?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막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나 같은 죄인의 기도도 들어주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의 이 말씀은 바로 당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때를 위한 그때의 말씀이라고. 우리 이동훈 목사님이 아주 많이 말하는 표현이에요. 이때를 위한 그때의 말씀. 비록 주님이 2000여 년 전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바로 이때를 위한 말씀, 즉 오늘을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나를 위한 그때의 말씀이라고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소중하고 귀한 말씀 앞에서 왜 주님이 세리라는 인물을 택해서 진짜 기도의 기도자로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우리의 삶도 세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거짓된 모습으로 살았고 죄악 속에서 방황하면서 살았고 세상에 미쳐서 그렇게 세리처럼 돈만 바라보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라, 그렇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왜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던 그 주님이 이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약속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나 감동을 주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이 찬송을 쓴 뉴턴은 한때 완전히 죄악 속에 살았던 사람이죠. 모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경멸을 받았던 그런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세리처럼 말이죠. 뉴턴이 무슨 일을 했었어요? 그 당시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상이 그의 직업이었어요.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잖아요. 그의 간증을 보면 그 당시 노예 제도가 존재하긴 했어도 직접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상들은 그야말로 세상의 한복판에 존재했던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세리의 직업과 비슷한 게 많았어요. 분명한 사실은 세리도 있어야 했고 노예상도 그 시절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세금을 걷어들이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절매면서 약한 사람들을 향하여는 마음껏 권력의 채찍을 휘둘러대던 세리들. 노예상도 마찬가지였어요. 노예를 사고 파는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존재했을까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노예상 뉴튼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깊은 삶의 회의 속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수백 명 노예를 싣고 가던 바다의 한복판에 거센 파도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유명한 가사를 쓰게 되지. 여러분, 이 찬송의 2절 가사를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의 고백이에요.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연결이 되시는지요? 우리 한번 이 찬송 불러볼까요? 큰 죄악에서 건지 주네 고마워.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이가 인정했던 죄인 세리의 기도도 노예상 뉴튼의 기도도 들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주목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잘못된 삶을 살았지만 아픈 과거가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쓰라린 삶의 그림자들이 있었지만 죄인된 모습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선 이 세리의 기도는 진짜 기도가 되었다는 사실,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기도자가 진짜 기도자였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죄인 세리. 하지만 진짜 기도자 세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리의 기도 모습을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그리고 이 모습은 바리새인의 기도 모습과는 또 어떻게 다른지 함께 본문 속 세리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세리의 기도의 모습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그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묻고 싶어요. 우리 구세군 필라교회 성도님들은 언제 이런 기도를 드려보셨는지요?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신 기억이 언제였습니까? 저는 특별히 이 세리의 기도를 설명하는 단어 중에 감히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쳤어요. 엄청 큰 무게로 다가왔어요. 감히 눈을 들지 못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이 성경의 원문을 보시면 이 감히는 계속해서 이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감히 하늘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가슴을 치고 있는 세리의
세리의 가슴 속 시퍼런 몸자국이 제 눈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리의 모습 하나하나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의 기도의 모습이 슬로우 비디오처럼 여러분의 시선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지도 못하는 그의 모습,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하고 있는 그의 모습, 감히 하늘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는 그의 모습, 그러면서 자신의 가슴을 후려내려치는 그의 모습 한 컷이 여러분의 시선에 담겨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세리의 모습과 바리새인의 모습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오버랩됐어요. 진짜 기도자와 불량 기도자의 모습이 어쩔 수 없이 비교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이전에 이 세리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먼저 비교했으면 좋겠어요. 세리의 모습과 나의 모습,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이 세리의 모습과 당신의 모습은 얼마나 다른지요?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다릅니까? 아니, 우리는 감이라는 단어를 품고 기도한 적이 있었는지요? 이게 지금 제게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정말 감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담고 찬송한 적이 있었는지, 오늘 쌍둥이 자매의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이 감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짓눌렀어요. 우리가 감이라는 단어를 품고 찬양을 들린 적이 있었는지, 여러분이 진정으로 감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품고 예배한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요, 우리 구세군 필라교회의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세리가 품었던 감이라는 단어가 그의 심정이 저와 여러분의 심정이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다시 예배를 강조하고자 해요. 우리 진짜 성도들에게 예배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진짜 성도고 진짜 기도자라면 예배야말로 이 찬수 목사님의 편처럼 우리가 목숨을 걸어 마땅한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진짜 기도자인 세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감이라는 단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진짜 기도자가 사용했던 감이라는 단어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왜요? 이 모습이야말로 진짜 기도자, 아니 진짜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구약 시절의 제사의 시간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현재의 예배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시절 제사를 잘못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는지? 다시 말씀드려, 예배를 잘못 드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사무엘서를 보시면 엘리라는 유명한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이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 두 아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음식을 하나님의 법대로 먹지 않고 아주 작은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때의 사실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제가 봉독해 볼게요. 사무엘상 2장인데요. 그 소년들의 죄, 그러니까 즉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의 죄예요. 그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잘 들어주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어떻게 돼요? 이 두 아들이 한날에 죽습니다. 바로 죽어요. 왜 죽었어요? 쉽게 말해요, 제대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의 증언처럼 이 두 아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이 한날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구약시대의 법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신약시대에 왔다고 해서, 세월이 그만큼 지났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신약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나요? 이 시간 진짜 기도자의 모습,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하는 그의 모습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제사를 드렸던 시절, 죽음으로 심판받았던 불량 예배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삼스럽지는 않으신지. 정말 저는 어느 정도
이런 심판에 대한 부담감이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감히 어떻게 감히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감히 예배 중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감히 기도 중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감히 찬송 중에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감히 설교 중에 그럴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세리 얼굴을 떠올려 주십시오.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한 채,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한 채,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는 그의 얼굴이 보여지지 않으시는지?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기도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자의 진짜 기도입니다. 한 신학자는 기독교 신앙의 대전제는 피조물인 나와 창조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의 대전제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 있어요.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도의 대전제도 피조물인 나와 창조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결코 독백이 될 수 없습니다. 참선이나 마음 수양 따위는 더욱더 될 수 없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넋두리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욕구, 나의 소원이나 바람을 노출시키는 행위가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의식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바리새인의 모습을 떠올려 주시겠어요? 지난주에 확인해봤던 1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세리의 기도의 모습과 정말 비교되지 않으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따로 서서 하늘을 향해서 모가지를 쳐들고 하나님이야 라고 의심되고 있는 그의 얼굴 속에서, 이 바리새인의 얼굴 속에서 진짜 신앙인의 모습을 도대체 찾을 수 있으십니까? 이 기도와 저 기도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너무 쉽게 이 사실을 지나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자의 모습이 기도의 내용을 결정짓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세리의 모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 찬송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떤지, 오늘 나를 위한 그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기도자의 모습,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래서 진짜 기도자, 진짜 성도, 진짜 크리스찬, 진짜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